할렐루야. 오늘 아카데미에 나오신 우리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깨달아 알아지는 역사가 또 그 신비가 우리 마음속에 또 밝히 또 알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3강 들어갈 차례입니다. PPT 띄워주시고 우리 숙제 검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암송부터 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자 시작. 아멘. 예. 이게 다들 얼굴은 들고 있는 것 같으나 이게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다 다초점 렌즈를 쓰니까 이게 아래를 이렇게 봐야 이게 저도 다초점 렌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야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 대놓고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실망입니다. 그래도 흉내는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우리가 이거 안 한다고 막 큰일 나고 막 저주 막 이런 거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그런 사명으로 우리가 이걸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랜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질문들 리마인드 퀘스트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제 3과인데 3과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이번 주는 천사보다 뛰어나다이고 다음 주는 모세와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건 당시 그 히브리서를 쓸 때의 어떤 문제들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 로마 제국 시대는 워낙 다신교의 사회였어요. 신들이 너무 많았어요. 신들도 많고 신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별의별 그런 그 종류의 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다신교에 있던 사람이 유일신교로 이렇게 오게 되면 많이 헷갈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면 뭐 천사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게 다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의 관점에서는 예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나머지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런 걸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시작하자마자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밝히려고 여기다 이거를 이제 넣어 놓은 거예요. 다음 주에 가보면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논증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걸 아시고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 네오가 있어요. 네오가 딱 등장할 때 그 모피어스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오가 진짜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를 때 사람들은 그저 그 네오를 남들과 똑같은 또 하나의 사람쯤으로 생각하지만 실상 그는 모든 시스템을 초월할 존재로 예언된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현대 세계의 그 디지털 세계에 잘 맞게 이렇게 번역해 놓은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아주 현대적인 시각으로 잘 묘사해 놓은 영화라고 평가하기도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어쨌든 그런 대사가 여기에 나와요. 오늘 말씀과 잘 어울리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최종 마지막 계시라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었어요. 옛적에는 선지자들,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럼 옛적의 선지자들은 어땠고 예수님은 어떻다는 얘기냐는 거예요. 옛날의 선지자들은 어땠죠? 그들의 예언은 부분적이고 점진적이었다. 이야, 잘하셨습니다. 맞아요. 구약 선지자들의 계시는 부분적이고 점진적이고 코끼리 뒷다리 잡고 꼬리 잡는 식이었지만 예수님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계시로 오신 분이다. 마지막 계시다. 영어로 라스트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는데 그 라스트는 어떤 과거의 한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최근의 과거, 그러니까 바로 어제까지의 계시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의 계시가 최신의 계시가 되시고 계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죠. 자, 이거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플라톤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렸었어요. 이 형상이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뜻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하나님과 본체시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분 안에 신성이 있으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되시면서 신성을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시다.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리우스파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 아리우스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오고, 그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나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설명했냐면, 예수님은 시간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시간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리우스파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할 거냐? 오늘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구나. 천사 그럼 어떤 게 생각나세요? 천사 그럼 날개 달리고 위에 이렇게 고리 달고 다 그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현대에 들어와서 생각하는 천사고, 이 시대에 있는 천사들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이 시대에 생각하는 천사들은 여러 다른 신들과 같은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신들과 비슷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신들, 이게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과 똑같으신 존재라,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천사 숭배 혹은 천사와 예수님을 동일시하던 당시의 그런 문화와 관점과 히브리서의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가, 히브리서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확인을 해볼 겁니다. 세 번째 목표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신분과 권위가, 그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의 그 권위가 우리 신앙 생활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를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성경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4절과 5절은요, 예수님이 무엇보다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할까요? 그렇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고,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신 구약의 예언 성취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 말씀, 6절 7절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불과 바람처럼 섬기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말하자면 종과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뭐죠?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경배를 받으실 분이다. 그러니까 종들은,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그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지, 천사들과 같이 막 하나님께 뭘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8절 9절, 예수님은 영원한 보좌를 가지고 그 보좌에 앉으셔서 의로 다스리는 누구라고요? 왕이 되신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시편 말씀으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 시편 45편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규가 뭔지 아셔요? 이 지팡이 같은 거예요. 네, 지팡이 같이 생긴 건데, 지팡이는 아니고 이렇게 왕이 들고 있는 그런 막대기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왕이 어떤 명령을 하거나 자격을 주거나 할 때 그 규로 이렇게 머리에다 갖다 대고 어깨에 갖다 대서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말하자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지팡이 같이 생긴 어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나라의 규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그 권세가
공평하고 그 하나님의 그 정의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주 그 모든 이들에게 뛰어난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여라고 할 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귤을 붙잡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이 귤을 붙잡고 계신 분으로 묘사를 해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다음 학기인 요한계시록을 볼 건데, 재미있는 거는 그 왕이 백마를 타고 나타납니다. 백마를 타고 다 그 왕이 귤을 붙잡고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이단들이 문선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찍은 사진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무슨 말을 탔을까요? 백마를 탔어요. 백마를 타고 이렇게 가운을 걸칩니다. 그리고 손에 뭘 들고 있을까요? 하나같이 귤을 들고 있습니다.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 왕이라는 거예요. 문선명도 그 사진이 있고, 그 정명석이도 그 사진이 있고, 신천지 이만희도 그 사진이 있어요. 다 똑같은 장소에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다 백마를 타고 옷을 입고 귤을 들고 있더라. 이것이 왕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공부를 많이 했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자, 그럼 오늘 구절을 보면 4절 5절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선포로 아들 되심을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7절에 뭐야 이거 아까 했던 건데, 자, 그리고 10절에서 12절 예수님은 무엇으로서? 창조주로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된 피조물은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창조된 피조물은 변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변합니다. 그래서 옛날 철학자가 만물은 유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 흘러간 강물에 같은 강물에 몸을 2번 담글 수는 없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건 있어요. 뭐가 변하지 않을까요? 창조주는 안 변해요. 왜냐하면 창조주는 그 세상의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니까 창조주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예, 시편 기자가 찬양하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꽃은 시들고 그렇게 그리고 바다의 파도처럼 다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자, 13절 14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고 천사는 그 구원받을 자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니까 헷갈리죠. 성령이랑 같은 건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완전히 격이 다른 거예요. 자, 구조와 핵심 요약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신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시다? 아들로서.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왕권이 있으시고 창조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어디 성경을 인용했을까요? 시편과 역사서를 인용해서 예수님의 영원한 왕권이 있으시고 창조주 되시는 분이시다. 이미 구약에도 그것이 이야기되어 있다.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시절에 왕권 그러면 그 시절에 이 사람들은 뭘 생각했냐면 이게 이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 70년대 이전에 쓰인 것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이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멸망하는데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아마 70년 이전에 쓰여진 것일 것이다. 그리고 네로 황제가 박해한 이후에 이제 그 어느쯤에 이제 쓰여진 성경일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 시절에 이 예루살렘은 헤롯 가문이 계속해서 그 권력을 쥐기 위해서 되게 애쓰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수도 죽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로마의 권력에 잇대서 자기네들의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를 썼던 기간이에요.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강력하게 막 포갑 정치를 하고 그다음에 수탈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죠. 누가? 네로 황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절에 왕이라고 그러면 이거를 들었던 독자들은 왕이 얼마나 무서운 권세를 갖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힘과 어떤 능력으로 어떤 권세를 부릴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왕이라고 그러면 약간 좀 이렇게 그렇잖아요. 뭐 영국에도 왕이 있고 뭐 유럽에도 이렇게 왕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명목상의 왕이에요. 그 사람들이 실제 권력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왕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 없거든요. 그 의회가 그걸 계속 견제하고 계속해서 협의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정치를 해야 되니까 지금은 왕이다 무슨 뭐 대통령이다 그래도 그거 뭐 권력이 뭐 되게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절에 이 말씀을 들었을 그 당시의 성도들은 왕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어떤 건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우리랑 좀 다르게 그걸 받았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그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구나. 아마 이거를 아마 분명하게 알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난히 왕 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면이 있어요. 실제로 왕이 되시는 분이시니까. 자, 그럼 천사의 역할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존재들이다. 천사들은.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돕는 조력자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아니죠. 그냥 그 왕을 돕는 어떤 존재, 그 정도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좀 자세하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 히브리서 1장 5절에 따르면 1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장 5절. 자, 시작. 사람들이 천사를 어떤 신처럼 이렇게 여기니까 지금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있냐면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는지를 봐라. 성경에 어디 천사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용한 구절이 어디냐면 시편 2편 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제가 거기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 시편 2장 7절 말씀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천사들한테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한테 하신 말씀이신데 그 예언인데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넌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이 구약의 예수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설명하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천사들한테 이런 말 해준 적이 없다는 거죠. 이 두 구절이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아들이심을 예표하는 거다. 천사들과는 격이 다르다. 지금 이렇게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자,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14절 천사는 어떤 존재로 묘사되고 있죠? 13절과 14절 보니까 아까 우리가 봤는데 구원받을 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뭐라고요? 네, 섬기는 영이고 예수님이 앉으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과 제될 수 없는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시편 110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죠. 우리 어떻게 고백해요? 신앙 고백할 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할 때 왜 우편에 앉아 계시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하나님의 우편은 어떤 자리인가요? 왼쪽 자리에 우편 자리가 있는데 우편 자리는 변호사의 자리이고 아들의 자리예요. 그래서 아들의 자리이기도 하고 나중에 우리가 심판 받으러 그 심판대 앞에 서면 우편에 앉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변호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격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거죠. 천사들은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만 앉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좌에, 천사는 섬기는 위치에 있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질문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지위를 가졌다는 걸 강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는 걸까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적인 왕이라고 아까 우리가 좀 답을 잡았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하게 피조물이나 천사와는 구별되는 아주 그런 어떤 특별한 독특한 신분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 그리고 또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된 거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그 이름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힘? 생명을 얻게 하는 힘이 그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병낫게를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할 때 사탄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리고 구약의 왕정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 메시아 이런 뜻이죠. 최종적으로 예수님에게서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뜻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발랐어요. 아주 극상의 올리브유를 발랐어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올리브 나무가 오래 사는 거는 2000년도 산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도 가보겠지만 그 감람산에 20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있대요. 그 사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올리브 나무를 증인이라고 부르요. 위트니스라고 부른대요. 무슨 증인일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본 나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올리브 나무가. 그래가지고 올리브 나무를 심으면 한 30년, 40년, 50년, 100년 된 거는요, 애래요. 완전 애기. 그래가지고 한 300년 되면 그때서부터야 품질이 좋은 올리브가 맺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뭐 300년, 300년, 400년, 5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그 동네에 즐비하더라고요. 되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이 구약 왕정 시대니까 기름을 부음받은 자라고 하는 건 그렇게 그 땅에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그 땅의 어떤 흙과 그 습기와 비를 맞으면서 자라난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역사, 어떤 권위 이런 거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올리브가.
그러니까 그 올리브 나무의 기름을, 좋은 기름을, 그러니까 오래된 올리브 나무의 그 극상의 올리브를 채취해서 그 기름을 짜가지고 왕의 머리에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름을 붓는다, 왕이 된다, 이런 의미인데, 신약 시대에는 그 기름 부음이 어떤 의미로 변하게 됐냐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 의미를 같이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기름을 부어 주셔서 왕이 된 것처럼, 구약의 왕이 그렇게 된 것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이 사역이, 예수님의 그 이제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 일들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도 그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루어가면서 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스라엘 왕조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는 왕의 지위를 똑같이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습이 됐잖아요, 왕위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면 그 아들도 당연히 왕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라면 아들도 그냥 의례 그 사람은 왕이 될 사람, 아니면 이미 왕이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무엘상 7장 1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버지와 아들이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바리새인들이 이제 화가 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존재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느끼기에는 신성모독이라고 느낄만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들 칭호는 왕의 지위를 상징한다는 거죠.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영원한 왕권을 행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또 구약의 여러 성경들을 인용해서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이 시편 말씀과 사무엘상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 천사와 같은 그런 어떤 다른 존재들은 예수님과 같을 수가 없다. 예수님을, 오히려 그런 천사와 같은 존재들은 예수님을, 왕을 섬기는 존재들이지 결코 같은 존재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자, 당시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천사 중에 하나로 오해하거나 그랬다는 거예요. 천사를 과도하게 숭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천사들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아데미를 믿으면서 다른 신들의 신전에 가서 하는 것과 같은 당시의 일반적인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신들은 너무 여러 개라, 예를 들면 공부할 때는 공부의 신을 찾아가고, 밥 먹을 때는 밥의 신을 찾아가고, 이렇게 뭐 할 때마다 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안식일, 이제 부활 주일 아침이 되면, 예배하는 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월요일날 열심히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일의 신을 찾아가서 또 거기다가 이렇게 하고, 또 어떤 거는 천사라 그러니까 거기 가서 또 이렇게 하고, 이걸 보고 다신교라고 부릅니다. 다신교. 힌두교, 그죠? 힌두교가 다신교거든요. 그 네팔 가보니까 뭐 이제 일본도 비슷한데 거기 네팔도 가보니까 온 사방이 다 신이에요. 온 사방이. 그래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 이 신한테 꽃 이렇게 짜낭살이라고 부르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꽃 이렇게 예쁘게 담아가지고 그 신전 앞에 놓고 아침 일해요. 아침 일 하다가 또 점심에는 또 자기들이 믿는 신 어디 가서 또 짜낭살이 또 만들어가지고 또 거기다 올려놓고 또 열심히 또 향표 넣고 또 열심히 살아요. 그렇게 열심히 매일매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신이 한 사람당 제가 볼 때는 한 2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 하루 종일. 이 신 저 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유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는 예배하고 한 분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문화가 이때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신들을 막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제 천사가 거기에 자꾸 끼어 들어오니까 그 유일신의 어떤 그런 그 신학을 위협당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히브리서가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결코 천사 계열에 속한 분이 아니다. 이게 뭐냐면 이단 중에 천사와 같은 존재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피조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중에 하나다. 천사들처럼. 그래서 예수님 좀 특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천사들 중에 한 1번 정도, 1순위 정도 되는 그런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었던 거죠. 아리우스파가 일종의 그런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무속신앙 보면 뭐 신들이 많잖아요. 무속신앙도 뭐 이렇게 이제 뭐 굿하고 그러면 뭐 무슨 신 뭐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서양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서양신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유일신이 아니라 많은 신들 중에 조금 좀 센 뭔가 좀 파워가 있는 그런 신의 하나라고 여기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런 문화가 남아 있어요. 우리 토속 신앙에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당연히 그런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천사 중에 뭔가 좀 힘이 센 어떤 좀 앞에 좀 나가 있는 제 1번의 어떤 그런 신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결코 천사 계열에 속하신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를 훨씬 능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구원의 섭리와 계획을 직접 주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애들 장난과 같은 그런 이단 속설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로마 황제 헤롯 대왕의 그 가문들 그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이야 라고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골로새 교인들을 보는 바울의 마음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로마에 있을 때, 로마에 방문했을 때 트레비 분수를 다 가거든요. 근데 트레비 분수를 포기하고 간 데가 있습니다. 일정이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우리가 트레비 분수를 안 가고 어디 갔냐면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었던 그 셋방을 우리가 갔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원형은 남아 있지 않고 그 자리에 기념 교회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근데 그 방 안에 조금 낮은 단차가 있는 방이 하나가 있는데 그분들 말로는 그 방이 그 바울이 실제로 갇혀 있었던 공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길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굉장히 외져요. 우리 한참 걸어갔어. 그리고 가이드들도 거기를 자주 안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이드들이 막 네이버랜다. 구글 지도 보고 막 찾아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럴 정도로 약간 로마에서 외진 곳이에요. 그 당시에도 외졌을 겁니다. 거기가. 근데 거기에서 바울 사도가 갇혀가지고 골로새 소식을 들은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 근데 골로새가 되게 잘 살던 동네였거든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잘 살면 각종 향락과 각종 유혹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만 찾는데 삶이 편해지고 안락해지면 이제 다른 것들 안 보이던 것들이 막 이렇게 보이게 되고 이것도 재밌겠는데 저도 재밌겠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거기는 자기가 이렇게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이렇게 소식은 들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자와 같이 울부짖는 그 사탄 마귀의 막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아마 거기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거기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세상 권력들,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그 세상에 힘 있다고 하는 것들, 그거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피조물들이야. 그건 시간 지나면 없어져, 사라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너희들이 담대하게 붙잡고 서야 돼라고 절절하게 썼을 것 같아요. 거길 가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히브리 기자도 그렇고 이 바울 사도의 말도 그렇고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을 많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세상이. 자꾸 이렇게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면 행복할 것 같이 이야기하고, 무엇인가 나에게 없던 그것이 나에게 생기면 내가 좀 만족할 것 같고, 이렇게 막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권력으로, 물질로, 뭐 여러 가지 유혹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건 다 사라져서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만이 영원히 남을 건데, 그 말씀을 붙잡아야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절에 그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야, 다 지나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거나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우상들, 비스코무리한 우상이지만 마치 성경 속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교묘하게 만들어놔서 우상인지 아닌지 모르게 만들어 놓은 이런 천사 숭배나, 아니면 예수님을 천사와 동일시해서 우리의 신앙을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옳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가 이런 걸 복음의 진리로 받고 살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복음처럼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묘하게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복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무섭죠.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내면에서 솟아나기도 해요. 우리가 이렇게 막 복음 붙잡고 살다가 어떤 때 되면 조금 좀 지루하기도 하고 좀 심심하기도 하고 재미없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나태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누가 유혹하지도 않아. 그냥 우리 스스로가, 하와가 왜 거기 그걸 가서 쳐다보고 있냐고요. 뭔가 느슨해진 거거든요. 긴장하지 않고 긴장감이 떨어지니까 그 선악과 가서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쳐다보니까 그 틈을 사탄마귀가 딱 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오심이 이러할지니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어때 보여? 이렇게 물어보고, 빨갛고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그치요? 야, 저거를 있잖아, 먹으면 눈이 밝아져. 이렇게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이 유혹이라는 건 눈에 보이게 오지 않아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사단 숭배나 천사 숭배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게 우리가 알아채기 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알아채기 오면 우리가 딱 경계하죠. 이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이단이 이렇게 하지만 잘 모르는 상태인데 쓱 와가지고 우리의 그런 어떤 나태함들을 싹 이렇게 건드리면서 괜찮아, 한 번은 괜찮아, 다 그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우리가 양보하게, 뭔가를 자꾸 놓게, 약간 우리가 정신을 이렇게 살짝 나사를 빼도록 점점점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도 그런 천사 숭배, 요상한 것들을 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니까 이게 이 사단의 유혹은요,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복음만을 봐야 되는데 옆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중요한데 그 예수님을 돕는 영들이 쭉 있거든. 그 영들도 중요해. 그것도 이제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심을 가져서 그 영들을 막 보게 돼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른 걸 봐요.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주목하여 본 것에 의지해서 육신의 생각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본성의 생각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행함이 어떠다고요? 헛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보는 거를. 그 선악과를 보았더니 어떻다고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우니 저 맛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보는 것을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가장 보시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보면 조금 졸리거든요. 주무시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말씀 보다가
졸리면 주무시고 또 일어나면 또 말씀 또 보시고 또 졸리시면 또 주무시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시편 또 역사서를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천사와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5번 질문.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그걸 인정해요. 우리가 이제 복음의 진리 위에 섰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오해나 편견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우리를 살펴봐야 되겠죠.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나 영적으로 어떤 지혜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그 네팔에서는 그쪽 문화에서는 구루라고 불러요. 구루. 그 영적인 스승. 그러니까 영적인 스승이나 어떤 그런 가르침을 주는 존재, 물론 예수님은 스스로를 교사라고 그렇게 많이 이제 표현하신 데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지만 그거에 이렇게 딱 그것만 보게 만드는 거죠. 또 어떤 능력 있는 영적인 존재, 우리가 예수님을 능력 있는 영적인 존재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내 삶에 어떤 것을 이루어 주시는, 내 삶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조력자로 이해하게 돼요. 마치 그 수많은 잡신들처럼, 마치 수많은 그런 어떤 우상들처럼 나를 병낫게 해주고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고 명태 걸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애군을 막아주고 이런 존재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격화시키는 태도가 혹시 우리 가운데는 없나? 예수님을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어떤 예수님을 나를 돕는 어떤 그런 존재 정도로 내가 끌어내려가지고 보좌에 계신 분을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주의해 볼 수 있어요. 천사나 영적 체험이나 기적 등에만 체험하는 그런 신앙,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기복신앙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뭐가 문제냐면 기복신앙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으로 만드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굉장히 위험하죠.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건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를 섬기는 거죠. 나를 고쳐주고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로 우리가 부리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의 문제입니다. 그 예수님을 무엇으로 모셔야 돼요?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오늘 이 히브리서가 정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요 왕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어떤 인생을 돕고 뭐 잘 살게 해주고 복받게 해주는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고 그것 앞서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요 창조주시오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 초대교회 일부 이단은 예수님의 무엇을 부정했다고요? 신성을 부정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 뭐 수많은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뭐 그 정도의 어떤 존재로 충분히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도울 수 있는 다른 어떤 바알처럼 비를 내리게 해주고 무슨 곡식에 열매를 맺게 해주고 다산을 하게 해주고 이런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전략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분을 왕으로 믿는 게 아니라, 왕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어떤 도구나 수단으로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의 전략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리우스파가 정죄되었던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런 오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한테 알려주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천사들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면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을 왕으로 고백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는 답은 그냥 일종의 표준 답안이에요. 사람들마다 그 답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영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맡겨야 돼요.
우리는 보통 이제 의탁한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뭐 이거는 내 일, 저거는 하나님의 이게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아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 황제는 그런 권력이 있었거든요. 황제는 모든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왕으로 모시라는 건 그저 그냥 뭐 어떤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의 온전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하면 두려움이나 걱정보다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내가 아니거든요. 내가 나처럼 실수 많고 부족하고 죄인이고 어설픈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왕 대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를 막 괴롭히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도권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나의 삶에 있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이런 애씀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가능해지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구나, 이 고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가 바울 사도가 이 네로의 박해 때 이제 순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히브리서는 이 바울 사도가 죽은 이후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온몸으로 그 핍박을 당해낸 사람이에요. 그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매도 맞고 도망 다니고 진짜 별 일을 다 당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새방에 2년 동안 감금되어 있다가 끝내는 다시 서바나까지 가요.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와서 네로에게 박해를 당해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수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확신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 변할 수가 없어. 죽음, 삶, 천사들, 여기서 말하는 천사들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영들이에요. 수많은 그 신들, 천사들, 권세자들은 누굴까요? 권세자들은 그 로마의 황제, 헤롯 가문 이런 왕들이요. 권세자들이나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나 앞으로 내가 당해야 될 고난들이나 아니면 내가 힘이 있을 때나 아니면 내가 내 영이 높은 하늘에 있을 때나 아니면 내가 우울감이나 괴로움 때문에 내 저 바닥에 있을 때 아니면 그 하나님의 피조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어떤 것들이라도 나를 하나님의 그 섭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가 터키까지 날아간 거리가 18,000km였어요. 여기 인천에서 떠가지고 그 터키까지 날아간 거리가 18,000이었는데 바울이 평생 2만 킬로를 도보로 순례를 했다고 그래요. 2만 킬로를. 말이 2만 킬로지 우리가 거기 가보니까 높은 산맥도 있고 사막도 있고 벌판도 있고 막 그런 데예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환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다. 그 사랑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끝내 승리한다.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히브리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어떤 천사들처럼 보이는 무슨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거에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라.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왕 되신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우리가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맡은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서 나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거나, 이거를 딱 우리가 믿는 거예요. 든든하게 그것을 믿고 서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연단받은 것처럼 내가 지금 연단을 받고 있구나, 이걸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든든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또 왕의 권위와 임재가 우리 삶을 지배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주도하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완전히 다를 거거든요. 내가 주도하는 삶은 언젠가 실패하고 넘어지겠죠. 사라져버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역시 오늘도 토론할 시간이 없네요. 근데 요건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천사체험, 영적 현상 이런 게 한참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70년대 우리 막 기도원 쫓아다니고 막 변 고침 받고 막 나무 뿌리 뽑고, 그때는 막 세상이 변할 것처럼 그랬는데, 그런 신앙의 유산을 가졌던 우리의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거는, 그 신앙 경험은 그것 자체로 목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도구일 뿐이지, 영적 체험, 어떤 영적인 현상, 무슨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를 돕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거죠.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목적으로 두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예수님의 참된 권위보다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인간적인 어떤 복락을 더 내가 추구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그랬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순위를 재정비하려면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한 주간 묵상하고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제 이거를 늘 시간이 모자르네, 할 시간이 없네. 그래요. 자, 암송 구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짧아서 감사하죠. 늘 언제나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자, 시작.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아들에 관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그 아들이 하나님이시며 그 주님의 보좌는 영원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의 그 규는 공평해요. 결코 그 자녀들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고 그 자녀들을 슬프게 만들지 않아요. 그 규는 공평한 규예요. 그 규를 들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열심히 복습하시고 오늘 배운 말씀을 뼛속 아주 깊숙하게 잘 이렇게 새기셔서, 이걸 한자로 각골난망 이렇게 말하죠. 뼈에 새긴다고. 뼈에 새기셔가지고 우리의 아주 그냥 삶의 능력으로 이렇게 삼아 보시는 우리 학생들의 길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